예, 오늘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이고요. 오늘 말씀은 법을 주는 자, 법을 주시는 분. 민수기 2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우물은 통치자들이 팠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으며. 보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법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죠. 법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라. 그 말은 이제 쉬운 말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말이고, 또 뭐 다른 말은 주의 명령에 따라 뭐 이 말인데, 표현이 이제 법을 주시는 자에 따라 이렇게,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요 표현을, 법을 주시는 자, 이 표현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호르마에서 불뱀들에게 물린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치유하신 사건 이후로 에돔 땅을 우회해서 북상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르단 동편으로 북상하려면 당연히 모압과 암몬을 거쳐가지고 이제 요르단 동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압과 암몬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진격해서 쳐부수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땅으로 거쳐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들 땅을 오게 하진 않죠. 에돔 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했죠. 물론 성주의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겠지만 국경을 따라가요. 국경을 따라가요. 국경을. 이건 아주 지혜예요. 상당히. 이스라엘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진을 칩니다. 근데 모압과 아모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로도 전쟁이 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사이를 가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치려니까 두 나라가 싸우게 되는 거죠. 군대를 일으키면 한쪽에서 군대를 일으키면 자동으로 군대를 일으키게 되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사이를 그 국경을 경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도 난감하고 모압도 난감하게 된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갔는데 이제 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 진을 쳤는데 이곳에서 주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신 장면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이름이 부엘입니다. 부엘. 성경은 이곳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법을 주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창조주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자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또 주께서는 입법자이고 심판자십니다. 입법자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법이다 이 말이죠. 예, 주의 말씀. 근데 입법자 할 때 이제 우리는 의회에서 법을 하죠. 법을 만드는 건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법을 만드는데 법을 만든다 해서 law maker 그래요. 컨그레스, 국회의원들을 law maker, 법을 만드는 자들이란 뜻이고 성경은 주님이 법을 만드실지 몰라. 그런데 법을 제정하셨다는데 입법자를 성경은 법을 주시는 자, law giver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law maker가 아니고 law giver. 하나님이 법을 이미 법은 다 제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미 제정돼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법을 주시는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데 주의 말씀이 주의 법, 주의 명령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법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친히 돌판에서 법을 주셨고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법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성의 법을 주셨고 양심의 법을 주셨고 생각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건 모든 인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본성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내추럴 로.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의 법. 이게 뭐냐면 양심의 법, 생각의 법입니다. 각 사람은 배우지 않고도 죄를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배우지 않고도. 학습이 없이 본성적으로 아는 것. 이제 이거 태어나면서 아는 것. 생이지지라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 이게 본성의 법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딱 알아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 자꾸 있고 숨기기도 하고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애 넷을 키웠는데 잘못을 하면 한 대 맞아도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잘못을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 맞으면 엄청 억울해하고 막 울고 난리인데 지가 잘못을 했을 때 딱 이 벌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아니까. 잘못을 하면 벌이 임한다. 이것도 뭐 꼭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능이요. 그게 내추럴 로우라고, 본성이라고요. 그 잘못을 하면 수치도 느끼고, 또는 혼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숨기고 싶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본성의 법입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모세의 법이죠.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율법이 돌판에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어디 기록됐다는 거예요? 양심과 생각들은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란. 살인은 나쁜 것이다. 간음은 나쁜 것이다.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 그걸 꼭 말로 해서 아느냐. 그걸 꼭 배워야 아느냐 이거예요. 인간이면 아는 것이지. 그런 거 있죠. 그 인간이면 아는 것이지. 그 문명국가의 서구 문명국가는 뭐 이 근대 문명이 발전해야 그걸 죄인 줄 아느냐.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부족 사회나 원시 사회에서도 그건 다 죄인 줄 알아요. 예.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행위. 근데 이 본성의 법에 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로마서 2장 14, 15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11장 14절, 유다서 1장 10절. 이게 본성의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본성의 법은 사회적 규범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생활 방식 등을 통해서 점점 악해지고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성적으로 뭔가 좀 거리끼고 싫은데 그것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양심 좀 걸린다. 그건 나는 이상하게 싫다. 이러면 이거 다 하는 거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면서 이 양심과 생각의 법을 무마시키고 악화시키고 자꾸 이제 본성의 법을 이제 예리했던 아니면 깨끗했던 양심을 점점 이게 부패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뭐냐면 전통, 사회, 규범 이런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괜찮아. 우리 지역에서는 아니면 이 여기 사람들은 늘 해오던 것이야.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양심을 점점 순화시키고 이 예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점점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거 말이에요. 전통, 관습,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점점 악해지고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주요 역할은 양심의 기능을 왜곡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아는 죄를 죄가 아니라 하고 이 수치를 느끼는데 분명히 느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수치스러운데 그 수치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하면 그건 뭐가 시키죠? 교육을 통해서. 그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애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벌개지는데 니 부끄럽지. 근데 그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란다. 이러면서 그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란다 하면서 점점 양심을 마비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자아를 극복했다 그래요. 응? 자아를 극복했다 그런다고. 제가 어릴 시절에 했던 말이죠. 저 시절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때 애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 다 부끄러워하고 요즘 나오라 그러면 저 시켜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자아를 드러내는 시대란 말이죠. 그땐 자아를 드러내는 걸 바보처럼 여겼어요. 그건 수치로 여겼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뭡니까? 그게 자기를 드러낼 줄 모르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지금은. 뭐 저렇게 쑥맥이냐 그러고 막 나는 거야. 그럼 난리를 치는 거죠, 애들이. 그리고 이제 사회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점점 양심과 저것을 마비시켜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손잡고 교회 가다가 성도한테 걸렸어. 그것도 욕먹었어. 거룩하지 못하게 시리. 목사님이 자기 와이프하고. 그렇지, 목사가.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사회 규범이라는 게, 아니면 전통이라는 게, 아니면 인습이라는 게, 풍습이라는 게, 이 성경과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성경과 맞는 건, 그건 그 사회에 맞는 거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은 자꾸 이제 거기에 동화돼 간다고. 그냥 오늘날 교육의 그 주요 역할이 뭐냐면, 양심의 기능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서 야, 이제부터 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줘서 이걸 그래서 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 강제로 해병대 훈련도 시키잖아요. 일반인들을 뭐 군대 뭐 14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극기 훈련해가지고 극기 훈련하는 게 뭐냐면 자아를 망가뜨려가지고 그걸 사고방식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생각이 죄라고 말한 것을 죄가 아닌 줄로 아는 것을 이제 자기를 이겼다 그러고 자아를 극복했다 그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양심이나 생각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선을 악이라 부르고 악을 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주님은 이제 세월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BC 1500년경에 주님께서 한 법을 주님께서 양심의 법만으로 안 되는 거죠. 노아의 때나 이런 데는 양심의 법만으로 충분했어요. 본성의 법으로도. 근데 이제는 그걸로는 안 돼요. 나라마다 이제 우상숭배를 어느 나라 우상숭배를 죄로 안 여긴다면 그건 당연한 거였겠지. 왜? 그게 종교가 돼버리고 인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법을 주실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법을 주는 자가 여기 법을 주는 자 처음 나오지. 법을 주는 자가 그 야곱이 죽으면서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고 새 언약을 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복을 주셨고 의의 복과 왕가의 법, 자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갈라디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우리는 뭐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건 모르죠. 주 예수는 우리에게 충고나 권고나 공개나 도덕적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명령들을 주셨고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욥기 20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그분의 입에서 뭘 받으라? 법을 받으라요. 그러니까 주의 입의 모든 말씀 우리가 그냥 양식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으라.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분의 말씀들이 뭐냐? 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을 성경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으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입니다. 그렇지 않는 주의 말씀을 일컬어서 생명의 빵, 뭐 생수, 빛, 등불, 성례금, 방패 이렇게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법이라고 알고 믿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시내사에서 법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율법이다. 주의 말씀은 법이라는 개념과 의식과 믿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지만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율법주의를 배척하면서 특히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개신교에서 팽배했죠. 이 율법주의를 배척하면서 믿음과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요 법이라는 사실과 진리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예, 이 법이라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진리, 복음의 진리가 법이다. 이 진리는 거의 이 크리스천 세계에서는 거의 말이 설교나 가르침이 안 나온단 말이죠.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어떻게 받냐 성도들은 그냥 권면이나 충고나 조언 정도로 받는 거, 훈계 정도로 받는 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으로 법으로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설교 말씀 정도 수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충고나 권면이나 권고나 훈계나 뭐 조언이나 이 정도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라 이런.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뭐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식이 된 거지.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주의 명령이고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 그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럼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시편 60편 7절과 108편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시고 다윗이시고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분에서 법이 나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주님이 심판자다. 사법부죠.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이게 입법부죠.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다. 행정부죠. 주님은
주께서는 심판자, 법을 주시니 우리 왕이시다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말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입법자, 심판자, 왕. 주로 이제 흔히 교회에서는 왕과 대언자, 그렇죠. 그리스도란 뜻 하면, 우리의 왕, 우리의 대언자, 우리 대제사장. 이게 이렇게 해야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면,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이 세 직분을 주님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걸 심판도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이것을 한 단어로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서 왕이시면서 심판자이시면서 법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오.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법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우리 손 안에 다스리는 왕국이 하나의 왕국이에요. 그게 이 땅에 다스리는 게 하늘의 왕국이 되는 거고, 저 하늘에서는 하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불법자가 아니듯이 무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이 법을 주시는 이 한 분이 누구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은 그분이 주신 법이 있습니까? 나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 연방법도 있고 캘리포니아 사니까 캘리포니아 주법도 있는데, 그 외에 나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난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분이 주신 법이 있느냐? 그 법이 있어야, 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백성이 법이 없다. 그럼 그거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면 당연히 의의 법이 있습니다. 자유로 됐다면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호르마에서 불평하다 불뱀에 물리는 심판을 받았고, 모세가 높이던 높뱀을 통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와 모세를 대적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중보자 모세에게 달려와 주께서 이 뱀들을 자기들에게서 제거해달라고 구했고,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후회해서 오봇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이 말은 심판의 징계를 받은 후에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도들은 표대를 향해 달릴 때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계속해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 달린 자가 서면 안 됩니다. 뒷걸음쳐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뒤를 돌아볼 필요, 오직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란 뜻을 지닌 말로 모압의 남동쪽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11절,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 해뜨는 편 광야에 이에야바림에 진을 치니라. 오봇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사건이 있었으면 또 그걸 기록했겠지만 별다른 기록이 없다는 말은 별 사건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모압 앞 해뜨는 편 광야에 이에야바림의 진을 쳤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바위들로 된 지역입니다. 해뜨는 편 광야, 이 말은 요단 동쪽에 위치한 광야, 요단 광야 동편을 해뜨는 곳, 해뜨는 편 광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압의 경계에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거기서 움직여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에야바림에서도 백성들은 불평하거나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구름기둥을 따라서 거기서 움직여서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사렛은 비가 올 때 강을 만드는 와디 지역입니다. 지리 시간에 좀 배운 사람 세계 지리 배우면 이거 나옵니다. 와디라고. 저도 이거 고3 때 처음 들어본,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지리 시간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와디 지역. 와디가 뭐냐면
사막 지역이나 광야 지역에는 비가 없잖아요. 근데 비만 오면 강이 되는 지역이죠. 비만 오면 그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강이 되는, 우기 때 내린 비는 모압의 남동쪽을 지나서 사해 쪽으로 흘러갑니다. 사해. 그래서 사해가 바다가 되는 거죠.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지역은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입성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신명기 21장 13, 14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일어나 사레신을 건너가라. 사레신을 건너가라. 사레신, 평소에는 그냥 땅이에요. 우기 때는 시내가 되는 겁니다. 사레신을 건너가라 하면, 우리가 사레신을 건너선즉,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사레신을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사레시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지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평했다가 열매의 정탐꾼이 즉사하고 우회했죠. 뒤로 다시 광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사레시내까지 건너는 데가 38년 걸린 거예요. 2년은 이제 시내산에 있었으니까. 마침내 이때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의 명시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 소멸되었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께서 갈렙과 요사를 제거 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다 죽은 게 언제나 이날까지. 사레신을 건널 때 비로소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사레신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레신에까지가 38년 걸린 거예요. 사레 골짜기에서 진을 쳤다가 이곳을 지날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 불신의 세대. 마지막 몇 사람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다 죽은 곳이 여기입니다. 가데스에서 광야로 다시 돌아왔다가 이곳까지 오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사레 골짜기에서 진을 쳤던 때가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입성 시기에 전환점이 됩니다. 13절입니다. 또 거기서 움직여 아모리 족속의 지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아르논의 다른 쪽에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국경지대를 따라 인도하셨는데 이는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친족으로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가나안에 정착했던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남쪽으로는 헤스본을 중심으로 왕국이 형성되었고 북쪽으로는 바산이 가장 중심 큰 도시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이 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입니다. 당시 아모리 족속은 모압과 암몬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국경의 경계를 따라 이동했고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아르논은 북부아라비아 산지에서 가파른 골짜기를 타고 사해 동쪽으로 흐르는 20마일 정도의 긴 강입니다. 당시 이 강을 경계로 모압과 아모리 족속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의 전쟁의 책이 이르렀으되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였고, 이 구절에 나오는 주의 전쟁의 책은 성경 66권에 포함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경도 아니고요. 성경에는 몇 가지 책이 나옵니다. 야셀의 책, 유다 왕들의 책, 사무엘의 책, 나단의 책, 갓의 책, 예후의 책, 이스라엘 왕들의 책,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책은 사무엘 상하이거나 왕들의 책은 열왕기 상하같이 성경으로 좀 연관 지을 수 있지만, 야셀의 책이나 나단의 책이나 갓의 책, 예후의 책은 전혀 성경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느 책인지 모르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손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주의 전쟁의 책은 출애굽의 과정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등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때는 자기들의 역사를 다 기록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받은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니까 그건 율법책이고, 모세가 아니라도 당연히 이 일지를 다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조선왕조실록 왕들의 모든 일을 싸그리 다 기록했거든요. 싸그리 다 기록했는데 그 정도 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애굽부터 날짜별로 기록하는 것은 역사로는 당연히 그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국가가 형성될 판이었으니까 당연히 모세 옆에서 누가 기록했다든 누가 했으리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주의 전쟁의 책, 주의 전쟁의 책. 그러므로 주의 전쟁의 책이 일렀으되 이 말에서 모세오경과 달리 출애굽의 여정을 상세히 기술한 책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한 일이 민수기에는 진을 쳤다는 것 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진을 쳤다. 이게 끝이에요. 민수기에는. 근데 주의 전쟁의 책에는 여기서 모압이나 아모리 족속 간의 긴장 상황이라든지 대치 상황이라든지 또는 충돌 상황 등 세세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아르의 겉으로 내려가는 시내들의 겨울에서와 모압의 경계에 놓인 곳에서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르의 겉으로 내려가는 시내들, 이 말이 이 겨울이 아르논강이에요. 아르의 겉으로 내려가는 시내들의 겨울. 이 말을
길게 늘어섰는데 한마디로 아르논 강입니다. 이 강은 아모리 족속과 모압을 나누는 국경선이므로 여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뭔가를 행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뒤에 전쟁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외에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신뢰성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 외에 외경이나 유경을 주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소위 구전율법이라고 불리는 유대 전승문학은 참조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과 주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물론 당시 역사 기록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역사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실제 역사, 실제 인물, 실제 지명 모두 다 이 실제 존재했던 이 실제를 기록한 것이지 가상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적, 영적, 도덕적, 정신세계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한 인명은 실제 인물이에요. 성경이 말한 지명은 실제 지명이고 성경이 말한 땅은 실제 그 땅이에요. 성경이 말한 사건은 실제 사건이에요. 역사의 사건이라고. 모두 실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 기록이 있다면 성경은 항상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 경전과 성경의 차이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려 하시던 우물이니라. 부엘 했죠. 부엘 이걸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을 보면 재밌지요. 오늘날 맥주라는 뜻의 비어입니다. 비어, B-E-E-R, 비어. 그 비어가 부엘인데 부엘 성경은 여러분 부엘하면 부엘세바, 부엘엘림, 부엘이 몇 개 나옵니다. 부엘하면 뜻이 항상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온천을 개발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천을 어떻게 개발해? 곳곳에 온천을 온양온천도 개발하고 온천을 개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온천을 개발할 때 한국 땅 지도를 펴놓고 온자가 들어간 지명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온자가 들어간 거. 온자가 따뜻한 온자거든요. 서울에는 그 온수동이라고 있어요. 온수가 뭐 따뜻한 물이란 뜻이에요. 그럼 온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못 찾아도 그 지역 어디를 찾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 온양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온자에다 양자가 음양할 때 그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양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물이 있어. 그래서 그 온양 온천을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부엘이라는 뜻이 들어간 곳에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부엘 하면 우물, 물릉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엘 하면 이게 물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땅을 파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땅을 파괴하셨어요. 부엘에서 백성들을 함께 모여 우물을 팠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은 더 이상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징계를 통해 맺은 의의 열매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님께서 물 주시기 전에 또 난리 났겠죠. 또 물이 없다고. 근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난리치지 않았다고 말이죠. 무리바의 사건과 호르마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주와 모세를 대적해서 불평하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부엘에서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이들 지금 물이 떨어졌다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주리라 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주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아요. 주님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빌립보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순례의 여정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빵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여러 차례 불평했지만 그들 중에 갈증으로 줄인 사람은 없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알며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풍족히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오이와 마늘과 양파, 수박이 기억난다고 했지만 주님은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율법에 맞는 음식만 먹을 수 있도록 식성과 입맛과 음식 문화를 완전히 바꿔 주었습니다. 40년간 이렇게 함으로써
출애굽 2세대들은 뭐 우리가 그때 먹던 참 칼칼한 김치가 뭐 칼국수가 생각난다 이런 말 안 한다고. 그때 무슨 돼지 삼겹살이 그립다든지, 예. 40년간 안 먹었기 때문에 1세대들은 아마 가나안 때 갔으면 그런 거 생각날 겁니다. 응? 아무리 먹지 말라 그래도 참 땡긴다, 생각난다, 비 오면 생각난다, 뭐 이게 비 오면 뭐가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간 만나를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이제 안 먹게 되고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그 음식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뭡니까? 몸이 이미 바뀐 거예요. 이 정도면 몸이 바뀌는 거지. 음식 문화 자체가 식성과 입맛 음식 문화가 바뀐 거니까. 그 주님은 광야 회중들에게 모든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돈을 주시거나 직장을 주시거나 학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도시들로 가서 복을 전하게 하실 때도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시간제 근무, 파트타임으로 돈을 알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을 하러 다니지도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며. 믿는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언제나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무슨 노래를 불렀다 이거예요. 오 우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우물에게 노래하는 게 우물아 솟아나라 하고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물을 팠을 때 일인데 그들은 막대기로 우물을 팠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땅에서 물이 솟을 때 노래를 불렀는데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고 했는데 일종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땅을 파면서 오 우물아 솟아나라 한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뭐 그냥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우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땅을 팠다 이거. 왜? 주님이 물을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을 파지 않아도 땅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땅을 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면서 오 우물아 솟아나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우물이 솟아났고 그 우물에게 우물아 솟아나라. 그 약 200만 명 정도가 먹을 그 우물이면 말이 우물이지 우물 한 개로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의 땅에서 얼마나 물이 솟아나는지 거의 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물에게 노래하라 이게 된 거지. 우물에 솟아나라 하고 솟아나서 이제 내려가면서 그냥 강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외치는 게 뭐냐? 오 우물아 솟아나라 했어요. 주께서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단 한 번도 광야에서 우물을 봤던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드디어 땅에서 솟아난 우물, 주님이 주신 우물을 마셨습니다. 놋뱀이 주께 불평하고 반역한 죄인들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면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죄의 사면을 받은 성도들이 주시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불뱀을 쳐다본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거지. 성령은 죄인들이 복을 믿은 후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백성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때 믿었고 위로부터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병을 본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는 샘물을 얻었습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우물은 물 없는 광야 세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땅에서 나는 곡식만 먹으면 이들은 광야 여행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순례의 길에서 이스라엘은 땅의 물, 땅의 양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리 주께서 주시는 생수, 하늘의 양식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과 유업과 보상은 땅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유업과 상속은 하늘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땅에서 나는 무언가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것이 약속이었고 성도들은 땅에서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업과 상속, 보상은 전부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게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주께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기가 지금 샘물인데 뭔 생수를 줬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려니 이 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압니다. 예수님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구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줬다? 생수를 주신다요.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니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분을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그분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하늘의 빵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오 우물이여 솟아나라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느라 기진했다면 주께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을 인하여 힘을 잃을 때에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응답이지.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서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광야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물이 부족할 때마다 불평하고 주를 대적하며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오 우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우물에게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 놀라운 거죠. 18절 이 우물은 통치자들이 팠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마따나 이르렀으며 부엘에서 우물은 통치자들이 팠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우물을 팠습니다. 통치자들이라는 각기파의 우두머리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지금 성경이 뭐라냐? 이들을 성경은 백성의 고귀한 자들, 노블 이렇게 말하죠. 노블맨, 노블 하면 귀족이란 뜻입니다. 고귀할 귀자 쓰니까 이제 한자로 쓰면 귀족이죠. 한글로 쓰면 이제 고귀한 자들, 귀한 사람들, 귀인, 한국에서 귀인 그런 말 쓰죠. 귀인. 백성의 고귀한 자들, 백성의 귀인들, 아니면 귀족들. 요즘 말로는 귀족, 귀인들이란 말인데 세상에서 높은 권력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고귀한 자들, 귀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이들을 고귀한 자, 이렇게 말, 존귀한 자, 고귀한 자, 귀족이라고 합니다. 귀족이라고 그래요. 귀인.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가 아니라 귀인이 누구냐 이게.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이들을 성경은 뭐냐면 귀인이라 그래요. 귀족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이야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이게 더 고귀하여 이게 노블이에요. 노블러 댄 노블이 나와요. 이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지금 베레아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역 차별하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역 차별하는 건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탁월한 교회잖아요. 베레아 교회란 건 나오지 않는다고.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정부서처럼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더라 이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이한 케이스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고귀한 사람들인데 더 고귀하여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고귀하다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더 고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도 주의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고귀한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 기록들 탐구함으로 더 고귀한 사람들이다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병들고 배운 것이 적고 힘이 없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귀족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왕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가진 것 없이 태어나고 배운 것 없이 무지렁이로 진짜 비천한 자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는 그런 사람인지 몰라도 이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신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됐다고요. 한국에 가장 신분의 변화가 극심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한국 사람 다 아는 사람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아죠? 강화도령 철종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강화도에서 나무꾼이었습니다. 근데 안동 김씨들이 왕족의 씨를 말려놔가지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강화도에 몇 촌인지 모르겠어. 되게 뭔데 찾은 그 사람 철종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의 뭐 나무꾼에서 왕이 된 사람 뭐 이런 세대. 뭐 근데 그런 면에서 뭐 다윗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자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주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크리스천들은 그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구원받을 때 주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구원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자동으로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졸제 로열 패밀리라고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근데 그들 그 자체로 그럼 고귀한 자죠? 귀족이 된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들은 더 고귀한 자들이다. 더 고귀한 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사람.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귀족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자신이 여기서 정말 성경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저 녀석이 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게 왜 저렇게, 아무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당당하고, 적이 없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뭘 가진 사람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는 왕가 제사자로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들이다. 그걸 알면은 앞에 어떤 사람이더라도 찌질해지지 않는 거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찌질해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주지사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회사의 큰 임원이든 사장이든 세상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천들이 찌질해지는 경우를 가끔 봐요. 괜히 주눅 들고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소속 사원인데 이쪽은 사장이다 그러면 앞에도 주눅 들죠. 근데 크리스천으로서는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귀한 자들이 너희들처럼 죄수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신의 이런 아이덴티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 신분, 이 신자로서의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열등감에 찌든 사람들 많습니다. 열등감에 찌들어서 괜히 지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헐뜯고 물어뜯고 뒤에서 욕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험담하고 그런 거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열등감에 찌들어가지고, 목사 그러면 참 진짜 꼴불견이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야. 남이 험담하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아세요? 대부분 다 열등감에 찌든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고귀한 자들은 그냥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라 우물을 팠습니다. 법을 주시는 이라는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걷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린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들입니다.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라 이것이 신자의 삶의 원칙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시받은 대로 다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것에 따라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그렇죠?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부엘에서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 통치자들은 주께서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라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로 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자들, 주께서 명령한 것을 행하면 그가 주의 친구입니다. 주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한 친구의 자격 요건이에요. 누가 내 친구냐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된다 이거예요. 너희 나의 친구들이라. 주 하나님은 입법자십니다. 그분은 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삽이나 곡괭이가 아니라 막대기로 물을 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께서 정확히 물이 나는 샘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 땅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은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떠나 마따니에 이르렀습니다. 마따니란 뜻이 선물이란 뜻입니다. 순례의 길에 거침이 없습니다. 불평과 반역과 같은 죄가 없을 때 순례의 길은 평탄했습니다. 처음부터 주께 이렇게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부터 약 2주면 충분했습니다. 14일이면 15일이면 보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주의 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은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삶을 사는 이들은 오래 걸립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에서 장자권 얻고 복을 상속받았지만 곧바로 그 땅에서 도망하여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약속의 땅에서 떠났어? 예. 바단 아람에서 20년 보냈다고. 그리고 인생 말년에 다시 한번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이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여러분,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다. 지금 130년을 살았는데 얼마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예. 삶의 대부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되는 삶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야곱 육신을 따라 살았고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빚어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른 법을 배우는데 40년의 긴 세월 동안 험악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날들을 보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살아요. 그 단순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그 단순한 삶을 그 한 가지 배우는데 이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과 훈련과 실패와 좌절과 심지어 모든 사람 죽기도 하고요. 19절입니다. 마단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으며 광야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거침없이 나갑니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도착했습니다. 나할리엘은 하나님의 신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지명의 이름으로 봐 좁은 계곡이 흐르는 물길이 빠르고 지형이 험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못은 바못 바알의 줄임말로 바알의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만 봐도 벌써 이것은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바알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여느 민족이나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의 시몬을 내려다보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이란 말씀은 당시 모압의 종교가 바알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의 민족신은 그모스입니다. 민수기 21장 29절에 모압아 내게 화가 있으려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망하게 되었다 보면 그모스의 백성아 이러죠. 모압을 그모스의 백성이라 해요. 그모스가 이제 그들의 민족신이었고요. 암몬의 신은 밀곰입니다. 그럼 바알은 뭐냐? 그 가나안 지역 모두 공통의 신입니다. 모든 민족의 공통적인 신이에요.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못에서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고원지대로 동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서로는 요르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곳이고 남으로는 아르논 강까지 넓은 고원입니다. 신명기에는 이곳을 그대못 광야 이렇게 말합니다. 비스가의 꼭대기란 말은 비스가의 산봉우리라는 뜻인데
이 산에 오르면 모압 평지와 사해까지 볼 수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여기 오르면 뭐 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보라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가 이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응?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온 거죠. 이제 보면 보이는 곳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 왔다 이 말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뒷부분 이제 계속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시온과 전쟁이 벌어진 장면인데, 여기서 드디어 지금까지 국경을 잘 줄타기 하면서 전쟁이 안 터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법을 주시는 자의 지시에 따라. 우리 성도들은, 예, 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는, 말하면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살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기도합시다.